이제 한 달 만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따라가면서 살펴봤는데, 한 달 동안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찬양팀들과 또 최고의 강사들의 은혜로운 간증과 또 말씀과 기도회 뜨겁게 은혜를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밥으로 돌아왔어요. 집밥이 맨날 먹는 밥인 것 같지만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또 채워지기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이벤트 속에 우리의 일상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21일 동안 특별한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혼의 양식이 돼서 이것이 다음에 기도회 모임할 때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쭉 몇 년 하다 보니까 첫째 주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둘째 주쯤 되면 어느 정도 지쳐가요. 그러다가 탁 치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까불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주 끝날 때쯤 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 처지는 사람이 있고 확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최소한 21일은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일을 21일 다니엘 기도회처럼 21일 이 영적인 훈련들이 기본으로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근력이에요, 근력.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랑 놀다가 발차기를 했는데 내 몸이 붕 떠가지고 이렇게 손을 짚었는데 팔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 부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그러고선 손을 못 썼어요. 이걸 풀르고 나면 저는 얼마든지 막 이러고선 막 힘있게 막 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풀러놨는데 내 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만큼밖에 안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달 동안 물리치료 잡아서 늘리고 힘을 주고, 저는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그래서 왼손이 힘이 있는데 이게 팔 부러지고 깁스 처리한 다음에 이게 다시 풀어놓으니까 이 힘이 대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을 얻을 때까지 몇 개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을 못 얻었냐? 근육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근육량도 빠져버리고, 그럼 운동을 안 하면 근육량이 빠지면서 우리 몸을 딱 균형을 잡아주던 그 근육들이 균형을 못 잡아주고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단련하고 훈련해서 신앙의 근육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면 그 근육 때문에 잘 뚫고 나가요. 근데 신앙의 근육이 싹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정신없이 그냥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입원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환자로 병 치료를 하다 보면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뭔가 막 힘을 내서 뭔가 하려고 해도 금방 지치고 금방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가 잘 훈련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거뜬하게 일어서게도 하지만 잘못 훈련하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까불어들면 도리어 신앙을 확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근력을 잘 키워서 금요 성령 집회를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은혜가 넘치도록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11월, 12월 요 때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단의 과정이기도 해요. 신앙의 실체가 막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막 지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도리어 이 정도에서는 막 힘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쳐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근력을 제대로 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근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살아갈 힘을,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열 충전하는 거 있잖아요. 태양열 전지들 이런 거는 태양이 맑게 뜨고 그것을 팍 바라봤을 때 그때 막 그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충전되지 않아서 계속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죠.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언제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가 있어야 그래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앉아 있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20일을 때우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면 마치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탁 내려오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나 강렬한지 수건으로 덮고 내려올 정도로 그런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의 영광으로 막 가득 차면 여기서 충전이 돼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분들이 탁 나왔다 가실 때는 그냥 막 충전돼가지고 막 그냥 배터리가 그냥 충전이 돼가지고 그냥 막 100만 숨을 한번 100만 숨을 좀 이런 그런 막 힘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은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성령이 계속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막 아뢰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도 아뢰고 성령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이게 접속이 되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접속이 돼서 그 성령이 우리의 영을 막 회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영 모든 것을 찔러 쪼개가지고 수술해내는 거예요. 병든 심령을 막 도려내고 그리고 막 수술해가지고 제대로 붙여놓고 그래가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 만에 다시 시작하는 사도행전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잠깐 앞에 부분을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1차 전도여행은 주로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면 2차 전도여행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다시 이렇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그곳을 출발해서 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서 우리로 넘어와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치면서 새로운 이 사역의 전환점이 벌어지게 되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지고 그 대표적인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여기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진행이 돼요. 잊어버렸을까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2차 전도여행은 이쪽 안디옥에서부터 실루기아 저 위에 안디옥 있죠. 거기가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기 위에 또 안디옥이 있죠. 그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드로아에 갔다가 거기서 손짓해서 오늘 환상을 보고 넘어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그리고 아피볼리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그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천막을 치고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글라디오 때에 로마에서 떠나라는 얘기를 듣고 떠나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어져요. 사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치고 힘든 빌립보에서 죽다가 살아나고 매 맞고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계속 반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들을 만나요.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서로 동역하는,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어서 실라와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고 왔는데,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이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그것에 힘입어서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역자가,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이 딱 붙으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조직적인 대항이 일어나요. 비방하는 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고발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밤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의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님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물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기도 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막 더 힘을 얻기도 해요. 그래서 참 동역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동역자들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물론 사랑방장도 있고 마을 지도자들도 있고 우리의 여러 기관과 우리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막 붙어가지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막 위로도 해주고 힘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정말 본질적인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할 때 이것만큼 힘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떠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힘을 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피곤하고 실망하고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붙든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든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는 그 백성,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여기 많다,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이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많은 열매, 그래서 반대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위험한 일들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사실 오늘 건너뛰고 우리가 18절부터 봤거든요. 근데 12절부터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 지방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이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뭐 갑바도기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뭐 이런 게 큰 이 그 행정구역으로 굉장히 큰 구역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이건 마을 이름이라고 친다면 마시아 뭐 이런 거는 우리로 따지면 뭐 경상도 뭐 이렇게 전라도 뭐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큰 구역이에요. 저 정도 따지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더 큰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아가야라고 에게해 옆에 고린도, 아덴 그 위쪽이 아가야 지방, 그리고 저 위쪽이 마게도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가 어디에 행정구역에 속해 있냐면 아가야라는 지방이에요. 거기에 총독으로 갈리오라는 사람이 총독이 됐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발하는 것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이래서 바울을 이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의 율법이면 너희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처리해라. 나는 신경 안 쓰겠다. 나는 너희의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고선 유대인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범법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의 문제 때문에 바울을 세상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율법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어떤 것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 결정한 내용, 그러니까 율법과는 이제 결별을 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을 율법의 멍에를 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복음의 복음.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정받은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문제가 돼야죠? 복음으로 시작돼서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명도 감당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야, 너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 정도도 해야 되고 금요 성령 집회도 막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너 신앙도 없는 거고 막 이런 거죠. 새벽기도 안 나와?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율법주의로 옥죄는 거예요.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주일날 몇 번 빠지면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 같아. 구원도 못 받은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빠지라 소리는 아닌데 희한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아, 빠지라는가 보다. 여러분, 복음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워서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만 성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주님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은혜로운 어떤 막 예배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주님의 날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정도 포함되고 사회생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생활 플러스 가정생활 플러스 사회생활 플러스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교회만 와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기꺼이 하나님이 나를 값으로 사신,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기꺼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은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 억지로 하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억지로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러나 복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 그러니까 힘있게 사역하게 되는 거죠. 공로주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우리의 삶이 있어야 돼. 그런데 바울 일행을 결국은 받아줬던 회당장 소스데네만 때려서 분풀이하게 만들고, 갈리오는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어요. 딴 때 같으면 얼른 다른 데로 옮기고 막 이랬을지 모르지만, 갈리오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소스데네가 매 맞아서 죽을 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법정에 끌려가서 막 위기의 순간이 와도 고린도에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막 은혜 받고 이제서 막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이 조직적인 공격 앞에 교회가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 앞에 등잔과 같이 막 흔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기는 지금 곧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얼른 도망가야지 이러지 않았어요. 어려운 곳, 그것이 사명자로 부른 주님의 사명지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도리어 어려운 곳, 그곳을 가기로 결심하고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아마 더 머물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혼들, 저 영혼들을 보게 하고 교회를 보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기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이 그들과 작별하고 시리아, 원래 파송됐던 그 시리아 안디옥으로 떠나려고 했어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같이 돌아오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는데, 바울이 겐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아니, 머리 깎은 기사까지 굳이 왜 여기다가 기록해 놨을까요? 누가가 지금 바울의 일정을 보면서 머리 깎는 거야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깎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때는 1년에 한 번 깎았는지 모르지만 머리 깎은 기사까지 왜 거기다가 써놨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갱그리아에 와서 머리를 깎기 전에 일찍이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신 이 영혼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교회를 안정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서원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시린 규정에 의하면 이 서원한 사람이 그 서원하는 그 시간부터 자신을 구별해 가지고 약속한 기한이 차면 머리를 싹 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작정 기도하듯이 다니엘 기도에 21일 작정했다,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한다 라고 작정하면 그 작정한 서원한 그 기도의 시간이 딱 끝났을 때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가기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러고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원 기도한 거예요.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거제 지역이 더 위기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제 지역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3만 명의 청년들이 떠났다고 그래. 7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젊은 세대들이 3만 명이 떠나요. 거제 미래가 없다, 이런 분석들이 나와요. 거제 미분양 아파트만 9천 세대가 넘는데요. 앞으로 조선 경기가 나아지면 아파트 수요가 나을 거야, 그러고선 잔뜩 지어놨는데 9천 세대면 전국에 경보가 뜬대요. 제주도만 해도 지금 2천 세대가 미분양인데 제주도 지금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제는 9천 세대가 넘어요. 9,200세대. 거제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교회가 영혼을 향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자꾸 떠나는 거예요. 피 끓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들을 향한 사역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교회를 지켜달라고 서원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친 바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헌신을 한 거예요. 저는 바울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의 모습이 어떤가 다시 돌아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보면 같이 기도하면서 애를 끌어요. 어떤 때는 막 금식 기도도 같이 해요. 우리 사랑방 식구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랑방장님들이 금식 기도 같이 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이 바울의 모습이 바로 꼭 그런 거예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른 것 보이지 않았어요. 교회만 보인 거예요. 교회만, 성도들만 보인 거고.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보여야 돼요. 1순위에 1순위. 피값 주고 산 우리의 생명이 나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거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무엇보다도 갱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안디옥까지 갈 때까지 긴 여행이 이제 남았는데, 이제 유럽의 마지막 고린도를 그 갱기라에서 배 타고 이제 출발할 때, 그때 그 서원을 다 마쳤음을 머리를 깎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감사하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서원한 것들을 다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감사하다. 저는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 중에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번, 뭐 무슨 기도 몇 번, 뭐 이렇게 써가지고 명함을 새겨가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그게 사실은 내가 뭐 물론 했겠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한 거예요. 주를 위한 헌신 내가 감당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게 하신 거죠. 가끔가다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했지,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저는 365일 저녁 기도를 몇 년을 교회에서, 대전에 사역하는 교회가 360일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IMF 때 대전 저 외쪽에 개발 지역에다 땅을 1,300평을 사놓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놓고 그걸 대출을 받아서 7억 대출을 받아서 그 땅을 사고 교회를 지어야 된다. 이게 교회 비전이다. 이랬는데 IMF가 딱 터졌어요. 7억 그거에 대한 대출 이자를 매달 몇 천만 원씩 물어내야 되는, 교회냐고 큰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400명 이랬던 게 이게 딱 터지니까 200명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 떠나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이 365일 저녁 기도하자. 그래서 365일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전임 사역을 시작했는데 365일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이건 뭐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총각인데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거기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있었으니까 전임 전도사
총각인데도 전임 전도사를 쓰겠다. 그래서 전임 신방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총각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1년을 지내면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1년을 지나면서 아니 목사 안수 받으려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360일 저녁 기도회를 하니까 그냥 교회 딱 잡혀가지고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차량 운행까지 하고 들어가면 11시인데 이거 어떡하나? 뭘 만날 수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총각이 360일 저녁 기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여튼 장로님 딸을 갖다 탁 붙여가지고 그냥 멀리도 안 가고 그냥 옆에 집에서 그냥 탁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간에 360일 저녁 기도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니까 이 체력이 길러지, 영적인 체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넘어가는지. 사실은 그때 교회 짓는다고 했던 그 교회는 결국 못 졌어요. 지금까지 벌써 25년 30년 됐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건축한다는 교회는 이력서를 안 내겠다 했는데 신현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계기였어요. 또 이렇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구나.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계기들이 됐어요. 반면교사가 된 거죠.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들을 정말 막 연단하고 훈련하고 말해서 막 키워놓으셨구나. 그래서 뭐 200~30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부모까지 하고 그러고선 옮긴 데가 청북교회였어요. 청주에. 그게 5,000명 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갑자기 막 20배 큰 교회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게 좀 거짓말을 보태면 목사가 설교하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조금 과장을 하면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훈련 받았던 게 청북교회 가서 저의 그 능력치를 올렸다고 그럴까요? 넓혀놨다고 그럴까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키워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 딱 보면 그 능력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바울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정성을 다했던 것,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가 된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헌신된 정말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서 자신을 희생한 그런 수많은 헌신자들에 의해 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기도 속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72년 동안 너무나도 헌신된 많은 사람들의 눈물, 기도, 그 수고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신현교회가 그 70여 년 역사 속에 막 부딪히고 막 이래서 분열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성도들의 토양이고 은혜예요. 막 분열되고 싸우고 막 이러면 그게 한 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2~3년마다 계속 그래요. 2~3년마다 우리 거제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2~3년마다 담임 목사가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는 성도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많아지면 은혜를 받는 통로가 왜곡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막 영혼이 막 살찌고 막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왜곡이 되어지면 소화가 안 돼. 잘못하면 막 응어리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어져요. 저는 소망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응어리진 마음들, 돌짝밭들을 막 돌을 다 빼내고 응어리들을 다 빼내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밀알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간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현교회 영적인 이 놀라운 주류가 막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막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고린도를 떠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체류했는데, 바울은 그 와중에도 19절에 가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변론이라는 얘기는 자기 주장을 펴거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서로 담화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안 가고 이방인에게 가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여기 보면 또 다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피가 땡기는 거죠.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 로마서에도 보면 이 동족에 대한 이 마음의 아픔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안타까움이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 놀라운 복된 천국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살 수 없어서 첫 천국을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첫 천국을 나 혼자만 갈 수 없어서 같이 가자고 애절하게 외치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음 전도의 열정인 거예요. 결국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는 그러한 청하는 것을 뿌리치고 작별하여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로 가요. 그 전도 여행 말고 다른 사진, 좀 전에 띄웠던 사진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전도 여행 거 띄워주세요. 자, 보면 저 중간에 에베소가 있죠.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타고 쭉 내려서 어디로 가냐면 맨 밑에 가이사랴. 이 가이사랴가 바로 이스라엘, 바로 거기에요. 예루살렘에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가이사랴는 항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가이사랴, 거기까지 배 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여기서 안디옥으로 다시.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랴에 22절에 상륙해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거제에서 대전 가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올라갔다고 그래요? 내려갔다고 그래요? 거제는 또 그래요? 뭐 위치상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가이사랴하고 안디옥은 위치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려갔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상황상으로 봤을 때 이들은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안부를 물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 얘기는 본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본부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본집이 예루살렘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간 상황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추우면 히타를 좀 틀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할렐루야. 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요즘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세 부족들끼리 지파들끼리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또 그 가운데에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 있게 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구름이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밤에는 이곳이 또 불기둥이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밤에 이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구름 기둥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탁 떠오르면 그러면 다 천막을 싸들머지고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하루 종일 안 움직여요.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움직이면 얼른 또 싸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고, 하나님이 떠나자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금방 어제 와서 쳤는데 반나절 만에 떠나자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자 그럼 얼른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머무르라 할 때 머무르고 떠나자 할 때 떠날 수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돌아왔던 사도 바울은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라는 표현을 써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며칠 됐는지 모르지만 오래 있다가가 아니라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떠나서 뭐 한다고 그래요?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굳건하게 했다. 그동안 계속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돌아다니면서 거기 세워졌던 제자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쉴 새 없이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권면하면서 믿음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함으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함께 힘을 내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속성은 그냥 내버려두면 넘어져요. 그냥 내버려두면 정신없이 잘할 것 같은데 정신없이 잘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곁가지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문제를 삼게 되어져요. 태국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 태국에 간 신혼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농룩 빌리지라는 곳이 있었어요. 농룩이라는 사람의 그 정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외도에 있는 거에 몇십 배 돼요. 그 정도 큰 정원인데 그 정원을 그냥 가서 보면 막 넓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정원을 아무도 관리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한 3, 4개월만 지나면 엉망이 돼 있을 거예요. 전지가위를 가지고 막 다 전지해가지고 딱딱 틀을 맞춰서 딱 다듬지 않으면 금방 삐뚤삐뚤하게 막 다 각졌던 것들이 다 두루뭉실하게 돼버리고 아주 이쁘게 단정했던 것들이 다 망가져요. 여러분, 정원을 망가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밭을 망가뜨리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다른 것들이 막 자라도 신경 쓰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격려하고 굳게 서도록 그렇게 단도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어 이러고 쉬다가 그냥 믿음의 근력이 쫙 빠지면 일어나서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돼요? 어떠세요? 기도하는 거 한번 놓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가 탁 터지기까지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멈췄던 눈물, 가슴이 막 울컥울컥하고 은혜가 막 충만했을 때 그때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어느 순간인가 막 건조해졌을 때 이거 눈물을 회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리하는 게 중요해. 은혜 받은 그 심령을 계속 관리하고 열어진 기도의 문을 계속 관리하고 꾸준하게 그 예배의 자리도 계속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리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마을로 향했던 바울에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역을 하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눈에 딱 들었어요. 이 아굴라라는 아볼라라는 사람이 왔는데 24절에 보면 그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거예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등장했는데 기가 막힌 제자 하나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동역자 하나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을 얻었는지. 그런데 이 능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볼로가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혜와 이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이 폭을 좀 넓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이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화돼서 그 정도 선에서만 딱 있으면 그 신학적인 그 틀이 생각이 딱 고정돼 있으면 그것만 딱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신학적인 눈을 좀 이렇게 넓혀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놓으면 성경에 얼마나 풍성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꾸 책을 읽고 이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성경 안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막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근데 고정을 시켜서 이게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 되면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은 설교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를 계속 확장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폭을 막 넓혀서, 그래야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은혜도 더 충만하게 주어져요. 근데 아볼로는 아마도 그런 말씀의 은혜를 더 넓게 풍부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는데, 아주 굉장히 아볼로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가르쳤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는 못 들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하죠. 알기는 아는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인 암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 아는 것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내고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 말씀의 풍성함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니까 요한이 주었던 회개의 세례, 물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막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와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아볼로를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그가 방어벽을 치고 경계했던 게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신천지에 가서 마음을 열고 하면 안 되고, 복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도 필요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은 누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준 그들의 마음, 바로 그들의 말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줬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지금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러한 일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데도 도가 필요해요. 믿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결론은 그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그 양반 있잖아요. 이 시대 그 양반,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는 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내주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내서 아볼로는 복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고, 여긴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아가야로 가기로 했어요. 왜 가고자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복음이, 성령이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지 않았을까요? 사명을 그에게 성령께서 막 부어주셔서 다시 아가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사람 우리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요,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그가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학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의 훈련이, 그리고 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은혜로 깨어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일어난대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유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일어났다. 후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이 심으면 아볼로는 가서 물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의 사역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가 심으면 여러분이 물 주고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교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들 속에, 거제 지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23만 명이 있어요. 23만. 다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 여의도 순복교회는 60만 명이랬는데 한 교회 교인이 거제 23만 중에 고연교회랑 맥교회가 다 나눠 갖고 그리고 우리가 한 22만을 책임질 수 있는, 아멘 좀 마소 20만 명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